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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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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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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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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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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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계속해서 믿음과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안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바쁘게 일상들이 돌아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심겨져서 좋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잘 가꾸고 그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세상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어 진리임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리가 있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가운데 잘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주님의 그런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와 많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 다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정말 기쁘고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안이 정말 차고 넘치게 아버지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나와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은혜와 또 모든 기쁨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김성준 목사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좋죠?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데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 사람 뭘 잘하냐, 그거 보고선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요. 자, 여러분 MBTI 알고 있어요? 네, 요즘에 뭐 MBTI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 또 어른들도 만나면 너 MBTI가 뭐야?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제자들이랑 이제 처음 만나면 수업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MBTI가 뭐냐 이거예요. 교수님 MBTI가 뭐예요?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MBTI 이야기하면 그 유형이군요. 뭐 ISTJ군요. 뭐 이러면서 서로 반가워하고 저랑 같네요. 뭐 저랑 완전 다르네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의 MBTI는 뭐예요? MBTI 그 검사 안 해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빼곤 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면 MBTI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처음에 강의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처음이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E냐 I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 혼자서 집에서 잠자는 게 좋아요? 아니면 피곤해도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좋아요? 예.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자기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거든. 그럼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이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어. 너무너무 피곤해. 그다음 시험 치고 왔어. 너무너무 피곤해. 그게 이제 본연의 모습이 그때 나와. 가장 힘들 때. 너 자신의 모습이. 그때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있는 게 좋냐? 혼자 있는 게 좋다면 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친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냐. E냐 I냐. E가 이제 외향적이라는 거죠. 익스트로버전, 인트로버전인데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E냐 I냐. 자, 선택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이제 인식할 때, 예를 들어 사물을 인식할 때 내가 오감을 사용해서 다 만지고 체험해야 나는 이해하냐, 아니면 직관으로 저거야, 필이 꽂혔어, 이거냐. 여러분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장에 가서 실제로 뭐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사고 싶어. 그럼 인터넷으로 나이키의 이 운동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매장에 가서 직접 하나하나 다 체크해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온라인 쇼핑할 때 딱 보고 이거야, 꽂혔어. 그리고 나서 바로 결제해.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이 결정돼요. S냐 N이냐. 센싱.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돼. 그게 센싱이에요. 감각으로 체크해 봐야 돼. 그럼 그 유형은 S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직관이다. 그럼 인투이션. N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S입니까 N입니까? 이거 결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는 생각하고 결정하냐, 아니면은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결정하냐. 그거에 따라서 T냐 F냐가 결정돼요. thinking.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체크 다 해봐야 돼. 그건 T야. 근데 나는 감정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이거 선택한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선택한다. 감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선택이. 그게 F, feeling이에요. 여러분은 T입니까 F입니까?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 삶의 스타일이 나는 그냥 계획 안 세우고 산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산다. 그게 이제 perceiving, P예요, P. 아니야, 나는 하나하나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해야 돼. 그럼 judging, 이제 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놀러 간다고 해보세요. 근데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가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운다. 오늘은 어디 가서 맛집에 가야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어디 가서 뭐 베이글 먹어야 되고, 그다음 카페 어디 가야 된다. 다 계획을 세워요. 그 사람은 J야. 그런데 이제 놀러 가다가 야, 여기가 더 멋지다. 여기서 놀자. 딱 가다가 여기가 더 멋진 데 같은데, 야, 여기 가자. 이 카페 되게 멋있다. 여기 가자. 계획을 안 세우고 가다가 멋진 곳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노는 사람. 그 사람은 P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를 지금 설명했죠. 그럼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MBTI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E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이에요. E. 그 다음에 사물을 인식할 때는 나는 딱 이거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N이에요. 직관 N.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는 나는 굉장히 T 같아 보이지만 아주 감정이 많이 작동해요. 그래서 F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원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J입니다. 저는 재미없어요? 네, J라서 재미없어요? 여러분 무슨 유형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ENFJ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격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 한 사람을 볼 때 능력.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운동 잘하는 능력. 너 운동 잘하지? 아니야? 그래, 공부 잘하지. 그럼 뭐 잘해? 잘하는 건 뭐 같아? 게임의 능력이 있어요. 게임 잘하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야. 그래. 게임 잘하는 능력도 있고, 운동 잘하는 능력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능력도 있고, 음악 잘하는 능력도 있고, 능력이 여러 가지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능력이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그 사람의 능력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 김성중 하면 김성중의 성격이 뭐냐, 김성중이 잘하는 게 뭐냐, 그 잘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직업이 되고 전문성이 되는 거죠. 김성중 목사의 전문성은 뭐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MBTI는 뭐 같아? 우리 하나님의 MBTI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MBTI는 LOVE. 썰렁하죠? 우리 하나님의 MBTI는 LOVE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 LOVE야.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열매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 그림 자료 갖고 와가지고 사과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열매 막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열매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야. 9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야.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나머지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나머지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 맨 처음에 나온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그 나머지 8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이야. 하나님의 성품, 성격, 사랑.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 그 사랑장을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은사장. 은사라는 게 능력이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으로 언급되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딴 게 나와. 뭐 방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으로 언급된 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도 사랑,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이라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거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가 강도가 더 센 거예요?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뭐 사랑이 충만한,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문법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있죠. 명사는 존재 자체고 형용사는 명사를 표현하고 수식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과 사랑 그 자체는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명사는 존재를 뜻하는 거고 사랑이 많은은 그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명사가 훨씬 강도가 센 거지. 원천이고 그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랑, 사랑, 사랑 계속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왜 헬라어를 알아야 되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고대 그리스어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리고 오늘 읽었던 구절이 신약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고요. 야,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좀 머리 아플지 모르지만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설명하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처음은 필리아라는 단어예요. 필리아. 이 단어는 남자, 여자, 우정. 여러분 우정 있죠? 친하지 둘이. 오케이 고맙다. 야 친하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러거든. 근데 역시 둘은 모범생이야. 친하다고 얘기해. 고맙다. 자, 여자, 남자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 우정이 있죠. 그게 필리아야. 남자, 여자 간에 너네 둘도 아주 우정이 깊은 것 같아요. 둘이. 딱 봐도 알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에로스. 이건 들어봤지? 에로스. 이건 뭐 이 미디어에서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단어잖아. 이게 헬라어야.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 엄마, 아빠. 이 남녀 간에 있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예요. 자,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예요. 스토르게는 아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스토르게라는 단어야. 그럼 네 번째 단어는 아가페. 들어봤죠? 아가페.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교회 안에서.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사랑을 달리 표현했던 거예요.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에서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표현했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표현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 용어를 다르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나왔던 단어 필리아, 두 번째 나왔던 단어 에로스, 세 번째 나왔던 단어 스토르게와 마지막 아가페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명확한 차이점은 조건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조건이 있냐 없냐.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네 친하지? 왜 친해? 아무 이유 없이 친해? 그럼 다 친해야지. 아무 이유 없이 친하려. 지나가는 애랑도 친해야지. 왜 친해? 어렸을 때도 너네 대화가 되지 서로. 오, 이게 조건이야. 그 다음에 취미 뭐 좋아하는 거 비슷해? 축구 그치? 이게 조건이야. 조건이 있으니까 친해지는 거야. 그럼 남자 여자와의 관계는 당연히 조건이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지금은 못 뜨지. 선생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음으로 손들어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도 뭔가 서로 맞는 게 있어서 결혼한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지. 그러나 그땐 그랬어. 그때는 맞는 게 있으니까 결혼했어. 엄마의 뭐 외모가 마음에 든다든지 아빠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든지 성격이 마음에 든다든지 뭔가 맞는 게 있으니까 결혼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조건이 있어요. 내 자식이다. 내 핏줄이다. 이게 엄청난 조건이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야. 내 핏줄이잖아.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트로트 이제 노래하면 안 돼요. 무조건이야. 노래할 뻔했다고 내가. 노래하면 안 되지만 채통을 보는 눈이 많아서 채통을 차려야 돼서. 자, 무조건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이야. 이게 중요해. 조건이 없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죄인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벌내린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죽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아가페. 무조건적인. 여러분,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근데 그때 선택이 혼내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가페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그 사랑이라는 가사, 그 다음에 그런 노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냐? 그러면 나도 똑같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신약 성서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아가페로 나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나올까요? 그것도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가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서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 아가페라니까요. 그럼 우린 받아야 되잖아. 그럼 받기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도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힘들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린 받고만 싶은데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고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인 거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았느냐? 너 예수님이 네 발 씻어줬냐? 그거 경험했냐? 그럼 너도 똑같이 이웃의 발을 씻어줘라. 똑같이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확신,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누려야 된다라는 그 누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충전이 돼. 여러분, 핸드폰에서 충전 있죠? 10%, 20%, 30%.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10%일지 20%일지 50%일지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몇 프로 충전돼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 돼. 그럼 아가페 사랑이 계속 충전돼서 최대한 진짜 100%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가페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1%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춘기 시절에 막 엄마 아빠랑 갈등하고 그러잖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해야 그때서야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 있으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집회 참여하고 저녁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 때 그리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아가페 사랑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요. 주변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을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그다음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 학교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서소분교회 식구들.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맨 마지막에 목표는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여러분 원수를 뭐 갖고 사랑하겠어요? 필리아 갖고 사랑하겠어요? 우정이 있겠어요? 원수 간에? 에로스가 있겠어요? 원수인데?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사랑 스토르게가 있겠어요? 원수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유일하게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원수는 나한테 잘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목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가까운 사람부터 아가페 사랑. 그래서 맨 마지막 종착점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우리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모임 하실 때 특별히 선생님들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항상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예수로 힘입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이제 서소문교회 가평 수양관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비가 2만 원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제 친구들에게도 잘 홍보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우리 수련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각반 단톡방에 그 공지된 그 구글 신청 폼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 이제 보험도 들어가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뭐 티셔츠나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늘까지는 안 한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 모임 하고 네, 건강하게 또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